오늘은 한신과 얽힌 일반 천금이라는 고사성어와 다다익선이라는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천금이라고 하는 말은 밥 한 끼니 얻어먹은 대가가 천금이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속뜻을 보면은 작게 입은 은혜를 크게 갚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거는 사기 회의무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유래를 보면은 한나라 개국공신 중에 1등 공신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고 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고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아주 젊은 시절의 생활은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서 마을 그 촌장, 그러니까 이제 정장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 촌장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촌장 부인이 보니까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빈둥빈둥 하면서 밥만 축내고, 그러니까는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밥을 안 해줬어요. 한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푸대접을 받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그 회수강가에 가서 낚시질을 해요. 근데 한신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입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지 무슨 낚시질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어부나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기 낚는 것도 별로 잘 안 되고 시간만 보내고 이러는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좀 드셨는데 보니까 한신이 정말 키도 커다만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맨날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밥을 주게 됩니다. 한신이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 은혜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거는 보답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나 해라. 이러면서 계속 밥을 줬어요. 한신이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저작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달들조차도 한신을 우습게 합니다. 한신이 큰 칼을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건달들이 한신을 불러놓고 너 나랑 한판 붙어보자. 너 무슨 용기가 있으면 한번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만약에 용기가 있으면 한판 붙고 용기가 없으면 내 바짓가랭이로 지나가라. 한신이 조금 생각을 하다가 바짓가랭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건달들이 웃으면서 저 겁쟁이 한신 정말 겁쟁이다. 친한 친구가 아니 너는 그렇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째 가만히 있느냐. 건달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느냐. 한신이 웃으면서 왜 애들하고 뭘 싸우겠느냐, 이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같이 싸울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싸울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웃고 말았다는 거죠. 한신이 어느 날 항우 진영을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뭔가 군사들을 부리고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자기가 배운 그 병법이나 이런 걸 펼쳐보고자 갔는데 뭘 시켰냐면 겨우 시킨다는 것이 무슨 보급창고에 보초를 서게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보초 사가지고 어느 세왕이 내가 출세를 하겠는가. 그래갖고 한신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유방 쪽하고 연결이 또 됐어요. 그래서 유방한테 가게 됩니다. 갔더니 뭐 유방도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유방의 참모들의 얘기가 한신은 배포가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작은 벼슬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군 벼슬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그냥 보통 장군이 아니고 대장군을 시켜야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방으로부터 대장군 벼슬을 결국 받아서 그 위나라라든지 제나라, 연나라 이런 데를 모조리 다 복속을 시키는 이러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은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성공을 해가지고 유방으로부터 초왕에 임명이 됩니다. 초왕이 돼가지고 고향인 그 회음현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공장내 집에서 밥 얻어먹은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00금, 100금을 줍니다. 그 100금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해요. 100금을 주고 옛날에 밥을 주어서 내가 끼니를 걸을 때 밥을 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자분이 벌써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인이 되어 있었는데 찾아가서 고맙다고 천금을 줍니다. 여기서 일반 천금이라고 하는 이제 고사성어가 유래가 되었고 얼마 후에 그 노인이 죽게 됩니다. 그 여자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장례를 후하게 지내주고 그 묘를 써줬습니다. 묘를 이렇게 크게 봉분을 크게 만들어서 해주는데 그 봉분이 웬만한 산만큼 이렇게 큽니다. 그 봉분이 지금 중국의 그 회음현에 아직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신과 관련된 고사성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다익선인데 겉뜻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속뜻을 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 어느 날 회음 후 한신하고 여러 신하들을 불렀어요.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한신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은 어느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신이 대답을 합니다. 10만 정도의 군사는 거느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느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가? 신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랬어요. 유방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럼 그렇게 다다익선이라는 그대가 어쩌다가 짐에게 붙잡혔는가? 여기서 붙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개국 초기에 이 환신을 초왕을 봉했었는데 누가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을 잡아서 치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배반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방면을 했어요. 방면을 하면서 뭘 했느냐? 초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하고 회음우라고 하는 벼슬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잡힌 것을 이제 가리켜서 유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폐하께서는 군사를 통솔하는 데는 신보다 못하지만은 장수들을 거느리는 능력은 누구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사성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도자의 그릇은 저마다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고사성어, 일반천금 그리고 다다익선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